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우리 한국은 현재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서 아마 가장 춥다고 이렇게 하네요. 모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환경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마다 잘 건강 지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면은 제가 해외에서 나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한다고 하면서 영하 25도가 되는 그러한 곳에 아무런 특별한 어떤 준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것에 연결되어서 따라가면서 사람이 없고 힘드니까 이런 추위에도 말이죠. 굉장히 더 체감적으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것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은 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어려움 속에서 또한 아픔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분들보다 더 아프고 힘들다고 굳이 또 힘들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이야기할 굳이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사실은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저마다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추운 겨울에 이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은 이제 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추위에 밖에서 이렇게 벌벌 떠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차들 타고 다니고 또 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더 튼튼하게 입고 다니고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낯선 외국에서 또한 이렇게 오늘 이게 13도 이 가장 추운 날씨가 지금 이 아침에 아마 시작됐는데요. 영하 25도라는 이러한 곳에 특별한 준비도 없이 우리가 특별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사람 하나 보고 우리가 간다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는 것처럼 참으로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길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그러한 기억들이 또한 떠오르게 되고 그러네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잠시 아침에 몇 가지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한번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잠깐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어볼 테니까 함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겸손하고 사랑 충만하며 실천하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기다리는 극상품 열매가 되어서 그날을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추운 아침을 아직 이제 새벽이지만 맞고 있는데요. 이럴 때를 보면 제가 언제 한번 아주 영하 25도가 된 이러한 그런 추운 날씨가 있는 나라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전혀 이제 시차가 달라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새벽에도 이렇게 자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벽기도 시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제가 민박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제가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그 안집에 그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을 알아서 이제 그 교회를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이제 차를 탔죠. 새벽에 이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아마 제가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메인 도로가 있는데 이 샛길에서 껴들면서 그저 메인 도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제 달려오는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일제 수부차였습니다. 약간 보면. 근데 이 차는 이제 일반 세단으로서 좀 오래된 낡은 차인데 이분이 나를 이제 새벽기도에 데려다 준다고 이제 자기 집에서 민박하는 또 그분이 이제 아는 목사가 저를 거기다 이제 맡겼기 때문에 제가 그 뉴질랜드라는 먼 곳에서 사실은 찾아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 사역을 또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또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렇게 편집장으로 이렇게 가서 그 신문을 편집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한번 하기 위해서 1차 방문하는 중이었는데요. 저는 시체가 안 맞고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가고 싶어서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데 이제 그분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왜냐면 제가 뭐 차도 없고 임시적으로 이제 머무는 상황이고 민박을 하는 상황으로 저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차 사고가 난 거죠. 다른 사람이 차를 타고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차 사고를 이제 해외 선교지에서 혼자 이렇게 당한 것이죠. 쾅 하면서 모든 유리차는 깨지고 제가 앉은 이쪽에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운전석 옆에 앉았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차가 이건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차가 보이더라고 하면서 꽝 하는데 장창이 이제 유리가 깨지고 이쪽 제가 앉은 쪽에 이제 그 창문이 깨지고 또 그런 그 문짝이 이렇게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책을 잡고서 그냥 그대로 그냥 당했죠. 그 순간에 이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할까요? 운전하시는 이 여자분은 여자 집사님인가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제 옆에 있었고 새벽기도는 가던 중이었고 제가 보니까 순간에 이분이 이제 샛길에서 끼어드는데 오른쪽에서 대로변에서 오는 그 수부 차량을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좀 높으니까 더 강하고 강력하게 이걸 쳤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꼼짝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또 그쪽에 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바라보면서 이제 전화에 연락하고 그래서 막 경찰차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먼 뉴질랜드에 있는데 또 먼 나라에 또 갔는데 거기서 발생했네요. 참 아무 생각도 안 났지만 차분히 대처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쳤겠습니까? 안 다쳤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회복하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을 많이 간증하고 저는 듣는 사람이지 제 간증과 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온 것 자체가 너무도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이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수없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속으로 저는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덤덤하다고 할까요? 그냥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고독과 가난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거든요. 그 중에 one of them을 제가 아침에 잠깐 소개하면서 잊었던 이 시대의 결론을 잠깐 내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추위가 생각나면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가 그 성경책을 조그만한 거, 이 신방 성경책이라고 해서 그 까만 성경책을 지금도 제가 신방할 때는 그 책을 갖고 다닙니다만은 그 책 성경만 딱 이렇게 오른손에 이 두 손을 쥐면서 그냥 꽝 하면서 그 성경책을 들고 나는 차에 있었는데 이 차가 이렇게 한 90도 이렇게 돌면서 쾅 했고 그쪽 수부는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피해는 이쪽에 다 있는데 결국 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아줌마도 깜짝 놀라고 있고 이쪽에서는 차가 이제 운전석 왼쪽에 저쪽으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 파고 들어왔는데 나는 가까스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성경책 들고 있었어요. 새벽기도 가는 중이라. 근데 쾅 했는데 모든 게 와장창 깨졌고 차도 전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순간에 쾅 했는데 나는 정신이 말짱하는데 일단 제가 밖으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제 문이 닫혔고 안 열리고 순간에 이제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이제 먼저 꺼내주지도 않더라고요. 경찰이나 이 사람 와서 이렇게 보고 막 살피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그러고 내가 살아있나 뭐 움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 이제 열어주면서 이게 나가니까 사람 이제 살피더라고. 어디라도 다쳤나. 저는 그게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사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조그만 걸 갖고 다녔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그걸 찍으니까 거기 경찰들이나 이 앰뷸런스 요원들이 조금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거기 사고 내서 나온 사람이 사진을 찍어. 내가 사진 찍어서 뭐 증거를 남겨놓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고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고 또 새벽에 시차도 없는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잠도 못 잔 상황에서 새벽기도 나간다고 하다가 이렇게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내가 걸어간다고 하니까 못 간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얼떨결에 그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민박집 아주머니가 정말 좀 운전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새길에서 들면서 또 빨리 가려고 그러는지 운전 부주의가 되든지. 그래서 막 이제 나를 이렇게 걸어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이제 의아하게 보면서 이제 앰뷸런스 저를 태우면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디 괜찮냐고 막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걸 다 일일이.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응급실 또 이제 그 앰뷸런스로 가면 또 비용도 다 나오고 그런다네요. 공짜가 아니라. 돈은 뭐 하나도 없었죠. 뭐 비행기값만 가지고 잠깐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 중에 하나인 또 이제 글을 쓰면서 이들을 깨워야 되나, 좀 이런 참 막연한 심정을 한번 선교국을 바꾸려고 하면서 그렇게 초청을 받고 사실은 1차적으로 이제 방문을 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뉴질랜드 그 면허증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온 걸 알겠죠. 그런 같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아무 큰 적이는 없는데 계속 거기서는 그 아줌마도 걱정을 하면 나한테 병원 가라고 하고 막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앰뷸런스는 괜찮냐고 하고 막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그것을 저는 전혀 괜찮았거든요. 난생 처음 당한 남의 차를 타면서 처음 당했던 그 선교지에서의 큰 사고였는데 어쨌든 새벽기도 가면서 당했고 그 성경책 하나 딱 들고서 그냥 꽝 했거든요. 이게 사고구나. 남들이 뭐 다치고 막 세상에 막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당연히 이걸 보면 그 선교지에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 뭐 이렇게 급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석은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탄마귀 갈 수 있고 그건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척하면 뭐 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 사단도 방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일단 순수하게 이 아줌마가 지금 운전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방문한 제가 그 새벽 기도에 가다 그렇게 한 것을 전혀 모르게 그냥 저는 병원 안 간다고 하고 그냥 다 괜찮다고 하고 다 사인하고 다 보내버리고 이제 이 아줌마만 아마 이제 그런 사인을 해주면서 이제 나중에 차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불러준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민박 쪽으로 온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침에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은 나를 데리러 왔었고 아무 일 없었든지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그랬었죠. 제가 오래간만에 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큰 사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이 아침에 얘기를 좀 길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오기로 하면서 이제 거기를 떠나면서 공항에 오면서 제가 그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를 떠나면서 저 멀리 로키 산맥이라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멀리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로키 산맥이 쭉 흘러내리고
이제 눈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면서, 아, 저기가 오키산맥이라고 이제 너무 시간은 없고, 저는 그렇게 뭐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대충만 봤습니다. 또 올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좀 당했다. 큰 사고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를 당하셨다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왜냐면 뭐 그분에게도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게 굳이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자꾸 뭐 호들갑을 떨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 사람들은 너무 이제 이 호들갑 때문에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소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참 우리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공항에 오면서 또 이제 차가 조금 밀려요. 저를 이제 데려다 주면서. 근데 차가 가다 서다 하는데 차가 또 한번 이 목사가 나를 태워다 주러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잠깐 밀리다 이제 새벽에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공항에 어쨌든 저 혼자 이제 간 상황이거든요. 일주일간인가 아마 이제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타국에서 타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 참 어느 누구 하나 후원하는 사람 없이 정말 이번에 한국에 나온 정말 그래도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곡된 성도님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곳에서 정말로 함께 예수님을 함께 믿자 따르자 이 썩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곳곳에 많은 이제 숨어있는 알곡들이 막 깨어나면서 함께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래도 한국은 아무리 영적으로 썩은 나라라도 정말로 그 주님의 그 알곡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없는 시대였지만 어쨌든 선교지에 나가서 또 선교지를 갔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물질이 있어서 뭐 많이 무슨 환전을 해가지고 이 선교지에서 또 달러, US 달러 달라고 뭐 뉴질랜드 달러 달라고 뭐 캐나다 달러 다른데 환율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달랑 비행기표 하고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그 공항 가다 또 목사님이 그 목사 옆에서 탔는데 쾅 해가지고 또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뒤에서 누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여 하면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주여 하면서 이렇게 운전대에서 탁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이제 사고가 났다 그거죠. 나는 누가 뒤에서 받았구나.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제 이 목사 내려가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얘기하고 보니까 어떤 중국계 어떤 여자분 같은 분이 이제 받은 것 같아요. 뒤에서 추돌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책임은 그분에게 있죠. 그냥 가도 될 텐데 뭐 굳이 뭐 뒤에 뭐 반파가 받아서 뭐 그렇게 뭐 저기 한 것도 아닌데 뭐 더 이상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 뭐 얘기하고 보험하느니 그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알아요.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성경만 알고 성경만 증거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물정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척 해봤자 뛰는 자 외에 나는 자가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그게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런 걸 다 알고서 뭐 속속되게 알아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많이 알거나 또 믿는 사람 중에 더 알면 뭐 할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결판을 내고 주님을 제대로 증거해야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막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목이 조금 아프시다는 둥 이제 막 열어가면서 나는 이제 어쨌든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보험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목사님 개인의 이름은 절대 저는 되지도 않고 그 목사님의 뭐 명예도 있고 어느 개인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도 이렇게 사고가 나면 바로 법적으로 나가고 뭐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고 누워야 되고 막 이렇구나. 나 같으면 그냥 빨리 그냥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문제인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이건 뭐 보험회사 연락하고 또 입원하기는 약간 텅 했는데 머리가 고개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좀 무식한 말로요. 나도 뭐 흔들렸지만 멀쩡하고, 나는 빨리 떠나고 싶었고요. 이제 이미 다 파악을 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7년의 세월을 정말 기적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정말 선교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은 한국에서 막 선교비 받으려고 사진 찍고 학교도 하고 많이 그런 것도 해요. 저는 거의 그런 이벤트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청소를 하던
24시, 그죠? 한국에도 그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만 24시 편의점에 가서 저녁 8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에 들어오면 뭐 나이트 시프트라고 하죠. 그런 것 하면서 뭐 하던가. 전부 다 어색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몸도 축나고 뭐 이제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또 올 때 또 이 목사님 차를 다녔는데 또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꼭 무슨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 이 나라를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꼭 그렇게는 해석 안 했는데 결국은 그 나라에서는 선교 활동을 거의 오래 하지 않았어요. 한 6개월 하고 제가 옮겨왔지만은 이제 갑자기 오늘 이게 추울 때는 더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영하 25도에 떨면서 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난방이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원룸이라도 피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 어디 가도 그냥 세상 말로 우리 찜질방에 가서도 이게 정말 돈 많은 만 있으면 하루를 그냥 지낼 수 있는 이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거저. 그런데도 사람들 뭐 선교 안 하고 별로 제가 보니까 너무 배불러 가지고 어쨌든 힘이 들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살만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가 그렇게 큰 사고를 그나마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냥 다 forget it 했거든요.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인벌브에서 뭐 병원에 눕느니 뭐 가서 뭐 어디를 검사를 받느니 물론 사람이 어디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검사도 받고 뭐 그죠? 그러고 해야 되겠죠. 정말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절적으로 이것은 신앙을 통해서 본 내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의 작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나는 forget it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그들이 피해를 줬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한 다른 분이 운전해서 피해를 당하고 내가 죽을 뻔했지만 굳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깔끔한데 굳이 여기서 무엇을 더 크레임하고 남을 바들하고 말이죠. 붙잡고서 말이죠. 뭐 보상을 받아내려고 이런 추한 짓 하겠습니까? 그냥 forget it. 깨끗하게. 근데 내가 공항에 오면서 또 이 목사 차를 타는데 목사가 살짝 그 추돌사고 나는데 또 지체가 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목사들도 세상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것을 순수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을 알아도 그렇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지 못해요. 내가 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지켜줬구나. 천사를 통해서 지켜줬구나. 내가 성경책을 가서 새벽기도 가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사고가 있어도 사탄마귀가 했던지 어떻든지 간에 지켜주셨구나.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나 걸어다니고 오히려 내가 그 문을 열어주고 찌그러진 차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무슨 뭐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지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사진을 누구에서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것을 해서 내가 선교에서 이런 사고 났다가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막 난리 쳤으면 막 그냥 뭐 그래도 참 마음 착한 분들은 막 후원이라도 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도 전혀 아니었고 그 사진이 지금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돌아왔지만 그분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병원도 가야 되고 차도 맡겨야 되고 뭐 이제 타업할 것이냐. 뭐 외국도 똑같아요. 뭐 얼마 이하면은 자기가 물어내고 아니면 뭐 보험회사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건 똑같이 돌아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큰 사고가 있던 것을 그 목사는 전혀 몰랐죠. 잠깐 내가 증거를 조금 보여주면서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자세히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면 조금 과장되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당한 서러움과 아픔도 많아요. 이 목회하면서. 하다못해 최근에도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단순한 친구 목사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냥 신학교 친구들은 거의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또 뭐가 안 맞아요. 뭐 레벨이나 그럴까 서로 영적인 뭐 레벨도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신학교는 목회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는 고등학교 친구부터 해서 이제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제 늦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 개척을 16년 했는데
예배당이 경배로 넘어갔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선교에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어찌하든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 머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온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찜질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서 제가 내 혼자의 골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오케이, that's it. 그게 선교인의 마인드는 광야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소유 없이. 내일의 기약도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게 내일의 기약이지 우리가 뭐 내일에 뭐 통장이 뭐 만기가 되는 게 좋습니까? 뭐 내일의 경기가 나아지는 게 낫습니까? 정치인들이 뭐 바꿔서 나라가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저는 그냥 세월아 내월아 끝없는데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막 한두 시간 하면서 뻔한 얘기를 가지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나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는데 끝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광야 묵상을 하면서 성경만 가지고 해드려도 끝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놀고 먹고 그냥 뭐 설교 한두 번 하고 일주일 지나고 물론 열심히 기도하겠죠. 보이지 않는데 또 주님과 동행하겠죠. 끝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계속 증거하고 계속 살려내고 계속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교지로 옮기면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그 먼 나라를 가는데 이런 사고 당했을 때 앞이 캄캄했지만 차분하게 그냥 that's it, forget it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온 거예요. 그냥 목표는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가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기존 교회 들어가고 현지인 교회 들어가고 신학교를 해서 그 후배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독교 계통의 언론에 들어가서 언론에서 성경을 통한 이런 그죠? 복음 전파를 문서 선교를 하고 신학 사역, 그다음에 기독교 문서 사역, 그다음에 개척 사역, 그다음에 기존 교회 사역, 그다음에 현지인 사역. 이것이 전부 제가 계속 돌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어느 한 곳에만 정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목회와 모든 선교, 신학 강의, 문서 선교 모든 걸 다 체험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광야의 사역자로 오늘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내 삶의 모든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지 다른 뭐 세상에서 내가 뭐를 배워서 어떻게 학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출세 못하고 저렇게 연결 못해 이런 건 정말 하나도 저는 부럽지 않아요. 또 그런 자들 뭐 어디 나와서 뭐 학벌 그 학벌보다 내가 못할 것도 없고요. 남들은 뭐 4년제 대학 하나 하고 있는데 나는 2개도 있고 뭐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뭐 로마 시민권이 있고 최고 학부를 나온 사도 바울만큼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한 말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제 앞에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뭐 앞에서 뭐 잡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냥 저는 속으로 당신 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 뭐 했나만 그냥 나오기를 바랄 따름이 이제 거의 저는 이게 들어주기만 하고 그렇게 말을 잘 안 합니다. 광야의 소리니까 소리로 말하는 것 뿐이지. anyway,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상관들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것도 없이 이 평생 건강하게 병원 한번, 세상말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병원 한번 안 가고 뭐 감기 한번 안 왔다. 그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예,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지금 뭐 많이 벌써 흘렀네요.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날은 밝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 지금 1월 지금 11일 목요일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도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소망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이 묵상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방인의 때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의 달력이 지금 2018년 1월 1일이 시작해서 벌써 11일 목요일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또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억지같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만 하세요.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같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그러면 유대인이 7월 달에 우리가 나팔절에서 세일을 맞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9월 달 21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23일에 하늘에 그 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그럼 지금 사인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고, 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군. 아이 끝났다. 에이 또 저거 사기꾼들이다. 아이고 정말로 자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거의 이제 70~80%는 거기서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세상에는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가 되다가 주님을 우리는 만나면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 주님이 부활에 우리가 부름 받느냐, 어린 양의 생명체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느냐, 그런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보자 이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느냐, 거기 최종 우리의 목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뭐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까진 거. 주님 때문에 미치는데 뭐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이단의 괴수라고 들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방인의 달력으로는 2018년이 시작되면서 사실 1월 1일이 나팔절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팔절 1월 10일이면 1월 10일은 속죄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월 15일이면 또한 뭐예요? 초막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월 15일에서 끝나면 1월 22일 하면 7일자가 되어서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1월 21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1월 21일 정도도 그런 어떤 그죠? 하나님의 시간의 날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안식일 이제 세상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제 구약으로 보면 21일 날 주일이 됐네요. 다음 세 번째 주일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일 날 그 쉽게 말해서 이방인의 이 달력인 이 달력으로 하나님께 때를 이제 마감하면서 휴고를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휴고가 되냐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영어권에서는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보면 여러분 참고하세요. 나는 20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that's it.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아멘이고 할렐루야지. 무슨 내일이 필요하고 21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21일 날 혹시 주님 온다는 걸 생각한다는 게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러면 네가 이단이지 내가 이단이 아닌 거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라는 것은 그 반대하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웠고 힘들고 소외될수록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예? 돈이 없고 조금 뭐 몸이 불편하고 삶이 좀 어렵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좋은 집에서 그죠 돈이 많고 충분하고 이래서 제가 이런 소리 한다면 난 정말 종교적인 사기꾼에 불과해요. 광야의 소리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제가 충분하게 행복 속에 여유 있게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소리 한다면 나는 완전히 안 돼요. 그런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열매는 없으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비록 작년에 9월 21일 날 그런 적이지만 이방인의 끝은 이방인의 달력으로 또 그렇게 보면서 또 여기다가 또 좀 억지 같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한 5분 내에 제가 5분 내지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달력으로서 그렇게 1월 20일까지 보면서 또 이것을 다니엘의 21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딜레이 시간을 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억지 같지만. 뿐만 아니라 9월 23일에 하늘의 징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성이 태어나는 걸 주님께서 계시록 12장에 어린아이가 탄생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아서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9월이 그로부터 120일째요 또.
이번에 20일이. 그러면 또, 그래서 뭐 휴거가 있지 않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주님께서 오시지 않냐, 우리를 데려 오시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나를 이 고난과 이 악한 세상에서 호련히, 그것을 기다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무지하면서, 그 무지한 게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지하면서도 깨어있다면 오케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무지하면서는 대부분이 못 깨어있고 세상에 갑자기 멸망이 임하고 덫에 걸려가지고 휴거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아이패드 고트라는 그런 뭐 영화, 그 일루미네이션 그 영화, 일루미네이트에서 나오는 그 영화, 그 일루미네이션, 그 일루미나이티드 하는 그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저걸 노출한다고 해서 그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어떤 적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자기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번역을 해서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막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다가 그걸 했어. 좀 날짜가 좀 빗나갔다고 했어. 뭐 절망할 필요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날짜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 삶의 현장에서 전해서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면 돼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저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가서 좀 배웠다가 하면서 독립하고 나면 내가 당을 짓고 이런 행동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나왔다가 뭐 안식교 갔다가 거기서 나왔다가 이게 혼자 하다가 왔다 갔다 가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쑥 들어갔다가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광야에 홀로 서서 예수님 증거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전도하세요. 가족부터. 뭐 나가서 이렇게 난척하거나 자꾸 뭐 이렇게 이벤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게 야외 옷을 입고 나와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면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으므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주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7년 동안의 어떤 평화 조약을 이끌어내면서 거기에 사인하는, 이번에는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는 것을 사인한 것이 백악관에서 사인을 한 것을 이게 사전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예요. 하나의 모델 같은데요. 그것은 벌써 이 미국은 누가 뭐래도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사관을 쉽게 말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기겠다 그 사인을 해서 보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인이 팔레스타인이 아바스, 이제 자꾸 지금 알람 시계가 이 녹음을 자꾸 방해하네요. 그래서 사인해 이렇게 하면 거기서 7년 조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싸만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모스크 사원에 대한 어떤 양보가 이루어지거나 뭐 그럼 이스라엘이 뭐를 양보하고 그러면 삼성전이 이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황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급속도로 세상은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그런 하나님의 시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시간이 바로 지금 1월 달에 2018년 1월 달에 11일에 목요일 아침에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30일에는 슈퍼문, 블루문, 그다음에 그죠? 그 블러디문이 동시에 뜨잖아요. 3년 만에 한 번 오는 것.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시록 12장에 그 붉은 용이 말이죠. 그 해산하라는 여인에게 그 해산하려면 그 사내를 삼키고자 하늘의 그 별 3분의 1을 땅에 이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역사를 과연 그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한 후에 떨어지느냐, 해산하기 전에 떨어지느냐, 그리고 이 하늘로 옮기기 전에 이 별들을 떨어지느냐, 그죠? 이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기 직전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자도 땅에 있고 해산은 아직 안 됐으면서 하늘별 3분의 1들이 와라락 떨어져서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이냐. 뭐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뭐 귀신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인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온 세상을 지금 3분의 1의 귀신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다고. 오케이, 좋아요, 그런 해석은. 그러나 과연 액츄얼하게 정말 밀도 있게 사탄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와서 여자를 핍박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과연 이루어졌느냐는 것, 그건 아직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직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과연 뭐냐 할 때 타락한 천사도 3분의 1일 수 있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하늘의 운석들, 하늘의 별들이 진짜 떨어지면서 정말 우주쇼가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우주에 일어나는 사건은 정말로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니까 천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영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천체도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운석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영들이 우수수 이 땅에 떨어지면서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먼저 쫓겨나기 직전에 먼저 하늘별을 3분의 1을 땅에 던짐으로써 모든 교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순식간의 세상에 짧은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포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바로 우리는 우리가 떠날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은 여러분 좀 길었지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광야 목사가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휴거의 순간이 오기 직전이라면 이런 사건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탄생해서 주님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탄생과 동시에 그 여자가 잉태해서 탄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별 3분의 1들이 어떤 형태로 던져질 수 있는데 그게 사탄 마귀가 할 것인데 그 사건이 무언가를 볼 때에 무슨 외계인이 들어오거나 어떤 예를 들면 그죠? 그런 어떤 그런 현상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떠날 시간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사내 아이를 하늘 보좌로 올려가 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바로 그런 시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죠?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이 아침에 좀 제가 처음으로 한번 간증을 한번 이렇게 조금 여러분에게 하나 딱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다음 달 그죠? 2월 16일에는 또 음력 설이고요. 또 3월 19일, 16일에 19일 사이가 유대인력 5777년이 또 마치는 거기 때문에 1, 2, 3. 그다음 어떤 사람은 그럼 3월 전에 예수님 오시냐? 휴거 되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그런 휴거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다만 시대를 그렇게 분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충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하여 열매를 맺으며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기쁘게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고 전도 구제 생활 잘하고 그죠?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그것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교단과 교파 종교 행위 뭐 이런 종교 자칭 이 거짓 목자 이런 선지자 자칭 이런 자들에게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강력히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거북하게 듣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에 지금 던져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그날에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아침에 제가 계속이 아침 묵상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방해가 되는 이전 알람도 울리고 자꾸 그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쨌든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힘을 내시고 광야의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어디도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함께 우리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 자신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준 참된 이기는 교회의 그 무리 가운데 이탈하지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참된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승리자, 첫째 부활과 휴거 부활의, 휴거 변화의 마지막 나팔의 그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